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운 마련아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울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자, 오늘 시편 142편의 표제가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라고 이렇게 표제가 붙은 시편이
전체적으로 두 편이 있는데 오늘 본문과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도 굴의 피해 있을 때 지은 시이지만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와 같이 많은 찬송의 고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이 동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오늘의 본문은 어딘지 모르게 암울하고 처절한 그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자들은 이 본문의 배경을 사무엘상 22장에 나와 있는 아둘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7절의 상반절입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듯한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암울한 상황, 소망이 사라진 자신의 처지를 우리들에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듯합니다. 사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하여 있을 때 그때는 자신도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는 것조차 어려운 그런 상황 속이었지요. 그럼에도 사울 왕을 피해서 약 400여 명의 피난민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피난민이었습니다. 고난에 고난을 더하는 상황이었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출구가 보이지 않는 긴 암흑의 터널을 통과하는 듯하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기대했던 모든 계획 그리고 그 소망이 사라지는 절제절명의 순간 인생의 막다른 길을 만나는 듯한 그런 날이 있는 것이죠. 4절 말씀입니다. 오른쪽으로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가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그런데 더욱 비참한 것은 이러한 상황이 나의 실수나 나의 선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나를 둘러싼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이보다 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다윗은 죽을 것 같은 고난과 근심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고난과 근심의 원인이 다윗 그 자신에게 있지 않음이 더욱 그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토로하다. 이 말의 뜻은 붓다, 쏟아지다, 쏟다 이런 뜻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것을 토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실감나게 표현이 되어 있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속에 있는 그 원통함과 분함, 그 비참함을 토해내듯이 그 고통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우환이라는 말은 고난, 고통을 뜻하는데 마치 여인이 아기를 출산할 때 겪는 고통, 그 첫 출산의 그 고통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다윗이 처하고 있는 이 처절한 이 고통이 느껴지십니까? 만약이라고 가정할 것도 없이 우리는 이런 고난과 고통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작은 것 같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천길 암흑의 동굴과 같은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다행스럽게도 다윗은 이 처절한 고통 가운데 이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부르짖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오늘 본문 전체를 살펴보면 다윗은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소하고 간구합니다. 처절한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다윗이 선택한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의 해결 방법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고 호소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표제에 기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부르짖는다.
큰 소리로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구한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호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다윗은 큰 소리로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게 자비를 좀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울부짖음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이 나보다 강하니이다. 저희 지역의 한 집사님께서 통증이 너무 심해서 119 구급차를 불렀다고 합니다. 119 구급차를 타자마자 그 구급대에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깜짝 놀란 구급대원은 세심하게 돌봐주었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잘 치료를 받게 도와주었다고 얘기합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하였고 나는 심히 비천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조차 없습니다. 기도마저 막혀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간절한 한마디의 부르짖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는 한마디, 그 울부짖음, 그 부르짖음이면 충분한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이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다윗은 아무리 사방을 둘러보아도 피할 곳이 없는데 그 순간 나에게 유일한 피난처가 있다면 그것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혹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빈털터리가 된다 할지라도 결코 내가 빼앗길 수 없고 잃어버릴 수 없는 유일한 나의 축복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곤두박질을 쳐 저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 아무도 구원할 수 없는 그곳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개털 같은 나의 인생이 수지 맞는 인생이 되는 이유, 그 이유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7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실과 버려짐의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돈, 건강, 명예, 권력, 관계, 가족, 무엇이든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며 살아가고 있죠. 꼭 그런 것들을 잃어버렸다면 그 잃어버린 안타까움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도전합니다. 침침한 동굴을 갖고 감옥 같은 나의 인생을 붙들어서 감사의 자리로 이끌어 가셔 우리를 그곳에 세우실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하나님께 소리내어 부르짖읍시다. 당신은 나의 유일한 피난처이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내가 부르짖어야 할 그 한 분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서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가 예비하신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의 참된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온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사업처,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